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며 온 세상을 창세 이전 세우신 통치 계획을 근거로 변함없이 다스리시는 주 되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예비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비롯하여 세상에서의 약속하여 주신 축복을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축복 또한 함께 확실하게 받는 그와 같은 믿음 위에 오늘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불가사의한 능력을 부어주시사 깨닫게 해주시옵고 마지막까지 도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께서 다시 처음부터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이런 설교를 하고 또 전하여도 세상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승리는커녕 믿음 생활에 지치고 믿음 생활에 흥미를 가지지 못하고 마침내는 믿음 생활이 흐트러지고 안이해져 버리고 많은 경우에는 믿음에서 떨어지고 마는 일조차도 떨어지는 일들이 이런 상황들이 계속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심각한 이야기인지 본인들은 모릅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조차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지지 못하고 그냥 저 사람은 안 되겠다. 간단하게 말해버리고는 잊어버립니다. 어차피 얘기해봤자 듣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며 포기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게 포기하여도 좋은 것이 사람의 인생, 사람의 운명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보다도 더 나은 것이 여러분들의 운명, 여러분들의 인생이며 여러분들의 생명이며 그 생명을 너무 간단하게 포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의 결과로서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EMC에서는 계속 전해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더욱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바르게 또 바른 것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그와 같은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각양각종의 사람들이 먹는 혹은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고루 갖추어진 음식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준비하여 뷔페같이 뷔페 있지 않습니까? 뷔페 식당처럼 아니 그 이상의 요리를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게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주 많이 영양가도 높고 다양한 음식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식탁 위를 준비하고 차렸다 합시다. 그렇다면 그 차려진 것이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됩니까? 혹은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것이 되지는 못하죠. 여러분들은 듣자마자 상식적으로 아시는 이야기이죠. 왜 모든 사람의 것이 되지는 못합니까? 맛있는 영양소 많은 음식 요리를 준비해 놓았다 할지라도 와서 실제로 그것을 먹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관계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거저준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와서 먹는 사람들만이 실제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지요. 와서 먹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만, 두 개만 취하고 나는 이걸로 족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이상의 것을 맛을 볼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모처럼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질비하게 차려졌으니 전부 맛을 보자 하여서 우리 교회 요시다 성도처럼 산더미처럼 쌓아서 이것저것 다 하나하나 맛을 보기 위해서 많이 취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은요 바로 알 수 있는 게요. 어떤 사람은 오늘 음식이 뭐지 하고 눈으로 그냥 스쳐보는 사람도 스쳐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스쳐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골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0명 있으면 각양각색 다 그 10명이 똑같은 색이 아니죠. 디모데전서 4장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만민이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진리에 이르기를 진리의 지식을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만민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만민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모든 선한 역사를 이루신 예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을 보시면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 믿음을 자신의 것으로 선택하는 사람의 것이 됩니다. 모든 이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모든 이들을 위해서 은혜로서 열어주셨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자들까지 전부 다 저절로 구원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믿음은 자신의 것으로 택하는 자, 가지는 자의 것, 그 자의 것이 됩니다. 믿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는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길을 실제로 걷는 사람에 한정하여 구원은 약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죠. 오늘도 본문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흔히 오늘의 테마처럼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이 열렸고 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신앙생활조차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여 안이해지고 게으르며 마침내는 구원에서조차도 멀리 동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이미 생각하기를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혼동하며 착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면 상상을 초월할 것을 얻을 터인데 예수님께로 되돌아가고 난 뒤에도 오히려 뒷걸음질 치며 침륜에 빠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제대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아직까지조차도 혼동하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도 이와 같은 것들을 확실하게 이 정의를 알지 못한다면 앞으로 몇십 년 지나면은 그것을 다들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죽고 또 우리 후손이 죽고 그리고 또 1000년이 지나도 또 동일한 이런 레벨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며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믿음이 더 굳건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우리가 돌아왔다면 이제는 스스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시간은 정말 짧고 이 짧은 시간에 성경 전체를 인용할 수는 없으니 시간이 허용하는 시간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하고자 하오니 근거를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잘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께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은혜의 성령님을 성령께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실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니 모든 것은 다 은혜지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 일을 받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죄인들을 되돌아봐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 동정녀가 아이를 잉태하였으며 또 성령을 통해 예수께서 태어나 복음을 전하셨고 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죽고 난 뒤 부활하셨고 또 그 성령의 힘으로 인해 하늘로 올리우셨으며 또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자가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이 모든 역사가 나자마자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리는 구원의 길을 부활하심으로 열어주시니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 대가조차 값어치조차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이 놀라운 것을 우리들에게 은혜로 거저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구원의 길을 완성하기까지의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은혜로서 이루어진 이 길을, 은혜로서 주어진 이 약속을,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주의 이름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구원받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 읽으셨지요?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구세주가 되시기까지 무언가 해드리셨습니까? 무언가 편지라도 써서 무언가 도움을 주셨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하지 못했고 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주가 되시기까지 사람에게 닫혔던 구원의 문이 열리기까지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제는 그 열린 문을, 열린 길을, 그 길을 열어주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베풀어졌으나 믿으려고 하지 않는 자까지도 구원하시는 약속은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것을 믿는 자, 은혜로 구원받았다. 자,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은혜가 있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전 세계 전 인류를 위해서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자 하지 않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됩니다. 위대한 목회자들이 어떤 말을 했느냐? 예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그냥 내버려만 둬도 천국에 갈 수 있을 텐데 왜 순교까지 합니까?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름을 거론하면 여러분들도 누군지 아실 수 있는 그런 분들까지도 성경과는 관계없는 것들을 가르치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목회자들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성경은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죽음과 부활하심은 오직 주의 은혜로 열려졌으나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들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하는 자, 믿는 자만이 그것을 그 모든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어디까지가 은혜일까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주가 되신 모든 것들이 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내 것으로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가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어야 하느냐? 그 구원주 이름은 거저 주셨으나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어야 하느냐? 믿노라 말만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믿음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 청종하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따르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자와 똑같다라고 요한삼서 3장 6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 따르지 않는 자, 행하지 않는 자,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까지 말씀하시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찌 부정할 수 있을까요? 믿노라 말하고 난 다음에는 아무런 행위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경고합니다.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따라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육의 생각을 부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어졌느냐? 하나님의 계명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킴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힘을 구하여 불순종의 죄에서 떠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 사이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설령 예수님 믿고 성령까지 받았다 할지라도 믿음 생활을 자기 나름대로 한다 하여도 영으로 시작하였으나 육으로 마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등등은 믿음에서 크리스천들을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 2절에서 확실하게 경고하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서 바르게 하나님을 따라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일 나를 부순다. 매일 나는 육의 생각 속에 있는 나를 죽인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해산의 고통이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아픈지요. 이것을 매일매일 사도 바울은 이 수고함을 느끼면서 성도들을 가르친다고 한 겁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한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오늘날의 교회들은 안이하고 게을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냥 구원 받는답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은혜로 은혜의 길이 열린 것과 믿음은 어떤 건지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마음이 있으면 마음을 하나님께 다하고 어디 따로 떼어놓지 않고 힘이 있으면 힘을 다하여 생명이 있다면 생명까지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허락해 주시겠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여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를 비유로 드시며 말씀하시길 이 파리를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가지는 더 손질해 주신다고
더 많은 걸음을 주며 더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잘라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 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잘라버린다고 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자에게는 더욱더 풍성하게 풍족하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지지 못한 자는, 게으른 자는, 안이한 자는, 따르지 않는 자는 가진 것까지도 다 빼앗기고 있는 자에게 더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경고의 말씀이지요. 요한계시록 3장 이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생명책,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등록되어진 이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데, 그러나 그 믿음 생활에 믿음의 행위가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신다 하십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신다고 하십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린 자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믿으시는 분은 예수님께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생명책에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와 같은 가르침이 계속 하나로 통일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죄 있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모든 죄가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다시 또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를 버리신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통해 산상수훈을 통해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입니까? 세상의 잘못된 신학자들의, 잘못된 목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믿고 따라가는 게 생명입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세상에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의 사자들이 많이 나와 있음을 2000년 전부터 성경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떨어져 귀신의 가르침에 따라가서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들도 나온다라고 2000년 전부터 성령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통해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기록을 마음대로 지울 수 없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생명책에서 이름까지 지워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 그리하면 가면 갈수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것. 세상 안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적으로 구하면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생각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다고 마태복음 3장 6절 마태복음을 통해 여러 많은 성경에 기둥이 되는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전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듣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자, 그와 같은 사람에게 실패나 멸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자에게는 시련은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으며
시련 속에서라도 춤추며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시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인이 깨닫고 시련을 만났다 할지라도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신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시련을 통과하면서도 오히려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없지요. 그러나 자, 조금만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불평불만만 하고 원망만 하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며 약속 안에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기준으로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으로 인해 보장되어지는 인도되어지는 길을 걸으면 자나 깨나 오직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장래에 있어서 자기에게 축복으로서 돌아오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가기 싫어 억지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죠.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무언가 지키라고 하면 싫어서 그런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령 순교일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께 영광 외치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면류관 주실 것을 확신함으로 가야 합니다. 시련의 길을 통과하면 마침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나에게 상 주시리라. 이와 같은 믿음으로 시련을 만나도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 있건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는 어디에 가건 어디에 있건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면 갈수록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풍성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오직 낱낱이 하나님께 순종을 다하는 자, 낱낱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까지 주께서 주의 은혜로 끌어올려 주십니다. 내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 합시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린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목회자님들이 계십니다. 크리스천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살해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나를 빨리 할 뿐이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 목사가 자살을 했지요. 여러분, 일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니까 우리 교회 성도의 누구누구이니까 구원받았다고 말을 못하니까 천국 갔다 예수님 옆에 있다라고. 그러나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까지 못 갑니다. 거짓말은 지옥 가는 죄입니다. 그것을 죄인지도 모르고 얄팍하게 말하는 자들, 생명의 구원을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기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이야기에 절대 여러분 귀 빌려주지 마시고,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며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오히려 바르게 알려주십시오. 자살은 미화될 수 없습니다. 설령 어떤 목사님이 어떤 위대한 목사님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자살하는 죄는 죄입니다. 자기 것이라면 자살해도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것은 하나도 없다고. 모든 것이 생명조차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살 또한 스스로를 살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만일 내 생명이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죽어도 상관없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내 것은 하나도 없다.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귀를 빌려주면 당신의 운명이 위험해집니다. 오직 성경에만 귀를 기울이고 성경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르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이기도 하지만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고 지키게 되면 생명입니다.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생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달으시길. 아멘. 지옥과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불 속에서. 그러나 그것은 생명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존재하고 있어도. 그것은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도 사망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신학이 성경을 떠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신학이라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알기 쉽게 성경의 틀 안에서 성경의 말씀 안에서 가르친다면 그것은 신학이 되겠지만 성경 밖으로 나아가도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신학이 아니죠. 그것은 사탄의 거짓 가르침일 뿐입니다. 깨달으신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리시기를. 운명을 좌우하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이 두 개 있으면 한 번 실패해도 또 하나의 예비가 있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겠지만 여러분 생명이 두 개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지 않으면서 하나밖에 없으면서 왜 말을 안 듣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연구한 결과입니까? 아니면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까? 그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의 학문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저의 학문을 가르쳤다면 그것은 부인해야 할 일이며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의 말씀을 전했다면은 저를 쫓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연합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왜 2000년이 지나도 왜 깨닫지를 못할까요? 이 한 권의 책이 왜 지금까지조차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 시간 만화책 같으면야 이런 만화책 10권 정도라도 읽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얘기하십시오. 실제로 그렇게 읽고 있지 않습니까? 만화책은 한두 시간만 이렇게 많이 읽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지고 와서는. 그러나 성경은 하루에 1시간도 채 못 읽고 한 절, 두 절 읽다가 졸고 자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방해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귀신이 귀신의 가르침으로 가르친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면은 들어줄 수 없다 하죠? 그러나 디모데전서를 읽어보십시오.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지요. 이런 말씀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누가 가르친다고요? 귀신조차 성경을 가르친답니다. 귀신의 가르침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1, 2절 말씀입니다. 어찌 귀신이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을 퍼뜨린답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무 말이나 아멘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만 아멘해야 합니다. 찾아보는 건 나중에 하십시오. 지금은 들어야 될 시간입니다. 지금은 먼저 듣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찾으라고 했는데도 지금 계속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제가 언제까지 가르쳐야 합니까? 나중에 찾으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죽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말씀에 기록된 99%, 100%, 거의 100%가 실현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신 목사님이 장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저는 세상에는 흥미가 없습니다. 저는 한 10년 후면 갈 겁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같이 가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오늘부터 삶의 방식을, 방향을 바꾸십시오. 이렇게 바꾸십시오. 삶의 방식을, 방향을. 여러분, 불이 나서 불 속에 있는 자가 있는데 빨리 일로 도망오라고 하였더니 내가 지금 그 소리를 처음 들었으니까 나는 안 들을래. 처음 듣는 소리니까 안 나갈래. 라고 하면서 불 속에 계속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 속에 계속 있다 보면은 자, 불 속이라면 처음 들려오는 목소리랄지라도 듣고 빨리 그 말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 들었으니까 늦게 왔으니까 천천히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처음 왔으니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천천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늦게 왔으니 더욱더 많이 하기 위해서 빨리 해야죠. 불 속에 있는데 천천히 하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세상에 있어서는 우리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약속이기도 합니다. 병이 있으면 건강케 해주시고 빈곤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불행한 자를 행복하게 하시고 슬픔에 잠겨있는 자를 기뻐하게 하시고 땅바닥을 보고 걷던 자가 이번에는 기뻐 춤추는 사람들이 되고 EMC의 사람들은 춤추며 걷지요. EMC에 왔는데도 아직도 온 세상 다 잃어버린 것처럼 터벅터벅 걷지 마십시오. 마치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 이곳에 왔을 때 예배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시길, 예배를 맞이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두근두근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마치 신혼부부인 것처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매일매일 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성경에 여러 많은 약속 중 어느 것이 나에게 이루어질까? 이렇게 말입니다. 땅 끝까지가 EMC가 일해야 할 사역지입니다. 별로 흥미 없으신가 보군요. 아멘한 사람은 몇 명 없고 거의 대부분은 영화 보듯이 보기만 하시는데 보기만 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아멘할 수 없게끔 하는 자는 악한 영, 사탄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야 합니다.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아멘 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영혼이 깜짝 놀라죠? 왜? 생명이 들어오니까요. 영의 양식이 들어오니까요. 계속 갈급했는데 양식이 들어오니 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튀어나가겠죠. 놀라서.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놀라서 튀어나갑니다. 이게 바로 영으로 깨어남입니다. 영으로 눈뜸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가 영으로 깨어나면 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면 그 아멘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이하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멘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신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자꾸 아멘을 여러분들에게 유도하는 겁니다. 설교 중에 퍼포먼스로 아멘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멘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명을 얻으며 그 여러분들의 아멘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 아멘이냐라고 물어볼 때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멘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는 아멘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아멘, 아멘하고 물어보는 목사님이 싫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멘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는 씹지도 마시고 꿀꺽꿀꺽 삼키십시오. 씹지 말고 삼키십시오. 그냥 한꺼번에 삼키십시오. 삼키라는 이 일본어 단어가 우놈이란 단어가 정말 너무 안성맞춤인 단어인데요. 우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이 우라고 하는 새는 먹이를 먹을 때 입을 벌려서 그것을 씹지 않고 그냥 꿀꺽 삼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씹지도 않고 삼키는데 이것을 보고 우노미라는 일본어 말이 생겼습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판단하고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꿀꺽 삼키십시오. 자,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멘 하듯 꿀꺽 삼키듯 아멘 해야 합니다. 일본어의 단어들이 성경 말씀에 얼마나 이렇게 안성맞춤인 단어들이 많은지요. 오더메이드 같습니다. 오더메이드. 일본 민족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해도 왜 안 기뻐하십니까? 일본 사람들. 대부분은 이방인들입니까? 외국인들입니까? 저는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시끄럽게 얘기하지만 바깥에 나가서는 일본인이 최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해외 선교지 나가서 납득을 안 하시는군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복음은 앞으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이 일본에서부터 다시 또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전파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최고의 축복입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일본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승리했으니 여러분들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영적 무덤이라 불려졌었던 일본에서조차도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으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믿음의 모범을 샘플을 여러분이 늘 보여야 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모델처럼 모범이 되어서 일본인 일어나라. 아멘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으로 일어나서 온 세상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꿀꺽 삼키십시오. 사실은 교회 예배가 야구라든지 축구 시합보다 훨씬 더 이것이 무르익어야 합니다. 모두 합창하듯이 아멘 해야 합니다. 저를 향해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멘 하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말씀은 철저하게 지키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왜? 축복의 결과가 나타나니까. 그렇게 되어서 온 세상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을 주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시고 예수와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